다 같이 찬송가 23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코로나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을 잃었거나 코로나 후유증이나 백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또는 코로나 때문에 직장과 일터를 잃거나 생업에 타격을 입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부작용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며 헛된 꿈을 꾸는 욕망의 미래를 꿈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의 가정들 가운데 위기의 가정들이 있다면 장중의 팔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갈라질 위기에 처한 부부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분쟁, 다툼으로 인해 의가 상해버린 형제, 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노출된 가정들이 나오지 않도록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기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세기에 루터와 깔뱅, 찌빙글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면서 천주교에서 개신교회가 분리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개신교회는 교세를 확장하면서 점점 성장을 거듭하게 되는데, 하지만 18세기까지 개신교회는 유럽 교회 안에서만, 유럽 지역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어떻게 보면 참 제한적인 교회로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개신교회는 18세기가 될 때까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개신교의 선교를 이끄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개신교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1793년에 개신교 최초의 선교 단체였던 침례교 선교회를 설립하면서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개신교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음도 좋고 또는 선교에 열정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구두 수선공이었었는데, 19살에 어떤 우연히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또한 선교사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33살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선교사로 일평생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육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초중고 대학과 같은 그런 교육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19살이면 이미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했을 나이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윌리엄 캐리의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유럽 사회에서 구두 수선공이 어떤 위치였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백정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정말 무시받았던, 천대받았던 직업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존귀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당시에 윌리엄 캐리가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윌리엄 캐리가 구두 수선공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대뜸 윌리엄 캐리에게 이랬다고 합니다. 당신은 옛날에 구두나 만드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윌리엄 캐리를 무시하며 깔봤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서 당신은 고기나 자르던 백정이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냐고 그렇게 무시하며 깔봤다는 것이죠.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자기를 무시하고 깔보던 그 사람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지는 못하고 그저 겨우 수선만 조금 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무시하던 그런 깔보는 사람한테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나를 깔봐 하면서 그렇게 같이 따지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더 겸손하게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윌리엄 캐리의 예전 직업을 거들먹거리면서 저 바닥으로 윌리엄 캐리를 무시하며 깔봤더니 윌리엄 캐리가 맞서 싸우면서 같이 깔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아예 바닥을 뚫고 더 밑에 지하실까지도 스스로를 팍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윌리엄 캐리를 무시하며 깔봤던 사람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될 겸손의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깔봤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의 위치로 올라가겠다고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깔보면 오히려 내가 더 확 낮아져가지고 그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25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발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먹을 것 좀 안 줬다고, 잠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습은 다윗의 원래 모습이 아니었죠.
오늘 보면 26장을 보면 원래 24장에 보여주었던 다윗의 진면목을 다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사울왕을 이번에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또다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저번에 살려줬더니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나를 쫓아와 하면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사울왕과 나눈 대화를 보면 다윗은 사울왕을 깍듯하게 존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내 주 왕이라고 부르고 자신은 종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사울왕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을 겸손하게 얼마나 더 낮추냐면 20절에 보면 자기를 메추라기로 낮췄다가 다시 한 번 더 벼룩까지 표현할 정도로 자신을 저 벼룩 같은 존재라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한없이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뚫고 막 쫙 자기는 완전히 낮출 수 있는 한 최대한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왕인데 자기는 벼룩이면 얼마나 그 격을 확 낮춰가지고 자신을 낮췄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원래 진면목이었던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깔봤다고 해서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윌리엄 캐리나 또는 다윗과 같이 자신을 오히려 더 확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사람 앞에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겸손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부하도 나오고 사울의 부하도 나오는데 그 두 명의 부하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하나님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영역이라는 것은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겠다고 군대까지 이끌고 그렇게 쳐들어왔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인간인지라 다들 피곤해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하였던 아비새하고 그들이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들 누워 자고 있고 창도 땅바닥에 꽂아 놓을 정도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다윗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건 너무나 절호의 찬스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당신 손에 붙여준 정말로 절호의 찬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가 가서 창으로 이 사울을 단번에 찔러서 죽게 할 테니까 그걸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사울왕이 곤히 잠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번 찌를 필요도 없다고, 한 방에 그를 죽일 수도 있다면서 빨리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9절과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즉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을 치면 어찌 죄가 없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울왕을 치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치실 거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은 인간이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죽을 날이 돼서 죽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니까 함부로 생명을 치면서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새하고 다윗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사람의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진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는 내가 싫어한다고, 또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깔본다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을 하거나 폭언이나 욕을 통해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이라도 여러분, 생각이라도 여러분, 절대로 생명을 해할 생각이나 생명을 해야 하는 정도의 그 폭언과 같은 말로 사람을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했던 이 아비새를 꾸짖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머리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 조용히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멀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을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 하는지 우리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용사가 없는 줄 알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 용사 맞냐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려는 자가 가까이 갔었는데 내가 왕을 호위하고 있는 그 군대 장이면서 어떻게 자면하 자고 있고, 그러고도 내가 어떻게 사울 왕을 지키는 용사가 맞냐고 사울 왕의 부하였던 이 아브넬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었습니다. 늘 깨어서 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사울 왕이 잠을 잔다고 자기도 같이 잠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울 왕을 경호하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잠에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군사인데, 혹시 나도 영적 전쟁에 치러야 되는 영적인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들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3년 넘도록 이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도 잘하고 새벽기도 금요기도에도 열심히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다른 성도들이 코로나 핑계로 잠들어 버렸다고 자기도 덩달아서 코로나 핑계로 잠들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내 영혼을 죽이려고 내 코앞까지 왔다 갔는데도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또는 사탄 마귀가 내 가족을 해하려고 우리 집까지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또는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교회를 들락거리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로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의 영역은 함부로 손을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여 말이라도 타인을 칠 생각은 꿈도 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우리 모두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늘 깨어서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함부로 타인의 생명까지도 해하고 싶어하고 악한 말로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가던 분노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왔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승육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분노의 싹을 다 잘라주시고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헤아리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자신의 사명에만 충성을 다해서 늘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험하고 악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말만 가득하게 하시고 영혼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영혼까지 살려줄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다 오늘도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나서 하나님의 군사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깨어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새벽제단의 불길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육의 모든 성도들이 지내는 각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서 기쁨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